이 시간 말씀 제목이 순혈과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과 함께 여러분들 현실 삶 속에서 형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쓰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부요를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형통을 빼앗아가는 원인들을 제거합니다. 예수 피로 제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에 복을 받고 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일반 계시는 이런 거죠.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봄은 꽃을 피우고, 요즘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꽃향기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을 보세요. 숲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짙은 단풍을 보고 창조주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하고 그 전능성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의 산을 올라보세요. 그 추운 겨울 시름바 되는 그런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모든 걸 초월하고 달관하고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돌아오면 교회에서 여러분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됩니다. 조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범죄, 고범죄 지었다가 바로 여러분 혼나는 분들이 있어요. 일명 세계적인 부흥사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몸을 치신다. 몸을 치고 깨달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치듯이 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얼른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그 오묘한 기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고장나서 여러분 아플까요? 그러다 보면 아픔이 하루만 지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지나는 그 나이 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음식도 있죠. 라면 뭐 이런 거 좀 주의하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주의해도 상당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체형도 다시 잡히고. 그런데 라면 드시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뭘까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라면 드시면서 콜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라면 드시면서 콜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라면에 인산이 많아요. 근데 콜라에도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갑자기 혈관 막혀버립니다. 심한 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요. 설마 그것 때문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여러분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콜라 먹으면서 라면 먹지 않고 라면 먹으면서 콜라 먹지 않는 그런 습관들 중요합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늘 공기같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이에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 분들이 데이트할 때 그런다고 하죠. 남자분들이 조금 딱딱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한두 사람입니다. 요즘은 동영상 너튜브가 열려 있어서 이거 얘기 잘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과거에 데이트할 때 하늘에 뜬 달이 아름다워서 저 달이 아름답다고 하면 참 밝아요 이러면 딱딱하신 경상도 분들이 그런다 그러죠. 그런 달이 밝지 어둡냐? 이런다는 거. 그렇게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그럼 달이 밝지 어둡냐? 밝으면 그것이 달이냐? 이러고 대화가 끝나버리면 하나님하고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 오늘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 주셔서 저를 신령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호흡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꽃처럼 충만하게 하셔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의 언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나와서 하나님 뭐 복 주시려면 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듣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오늘 시편 1편 1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허리를 펴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도 일어서고 모든 사람들 일어섬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서기 형제가 설교단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생각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오늘은 서로 인사합니다. 자, 크게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청년이었고 지금까지 청년이고 한 번도 저에게는 아픈 모습으로 비춰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정도죠. 그러나 언젠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서기 형제 휠체어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앞서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보혈을 뿌리고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피조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범죄 고범죄 믿음 없음으로 희미해지거나 안개 낀 날 장충당 공원처럼 안 보이는 여러분 인생들,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시편 오늘 본문은 1편 3절이에요. 자, 암송되죠. 자, 이런 구절은 암송하셔야 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이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선택된 자, 택정된 자, 택하신 족속, 이런 사람들의 복이 내리는 것이 분명히 보이죠. 이러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연 계시를 넘어서 일반 계시를 넘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보혈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릴저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리되기 시작하였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여러분 그릇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좋은 주의 군사요, 부활의 은혜를 믿는 의인이에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복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어제 저녁에 만났던 요한일서 4장 9절.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복의 복을 받는 방법은 돌아가자마자 암송하는 것이.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밑줄 그어가며 암송하고 목사님이 이 구절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걸 보며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웃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 하나됨의 원칙에 따라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 중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복 받는 방법이 참 단순하죠.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현실적인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 속에는 형통의 복이 함께함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몸짓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우리의 성회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자꾸 먹고 마시는 시간들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5월달 부흥에도 성령의 불, 성령 대부흥이에요. 그 성령께서 몇 번 여러분들 불태우시면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복을 나에게 더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때는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심과 정욕으로 우상화되었던 껍데기가 탁 뽑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이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다가오느냐? 거북이, 자라가 등껍데기 떼어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다가와요. 그동안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가난에 빠지고 실망에 빠졌던 그 등껍데기 하나하나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붙어있는데 그걸 뜯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을 따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보혈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두 개만 더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세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은혜와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보혈의 은혜 따라 보혈로 마음을 씻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명백하게 담백하게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혈 따라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성경 구절을 보아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구절이 보여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은 구절이 보여요. 이거는 그 사람이 물질이 우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만나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부터 암송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거북이 등짝 정도는 아니지만 자라 등껍데기 벗겨지는 정도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실패의 고통, 그다 넘어진 실망의 고통, 자존감 떨어진 고통,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 설득되고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설교는 설득을 위하여 여러분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쳐보세요. 복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무장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무릎이 되는 것이. 나 혼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 따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집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자꾸 가리워집니다. 그런 가리워진 걸 이기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인생들이에요.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보혈로 여러분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주 명백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어제도 이겼으니 오늘도 이기니 내일도 이길 것이고, 아버지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 부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 은사가 나와요.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은사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로 이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썼으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하기 시작할 때 은혜 은총이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성경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의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고 특별해지고 좀 나은 삶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설교 안에서 아멘하여 모든 걸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특별히 계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 부르며 달려갈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려갈 때마다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되고 한국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말씀의 선포예요.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선포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그건 정보 전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보를 받는 의미에서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신령한 복 가운데로 말씀이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차리고 믿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담아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보혈로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다 보면 듣는 복이 있는 사람, 듣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나 강연 이런 것이 말이야 자기 논리, 학자의 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말씀 선포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언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내어서 거짓 선생 반열에서 정보나 전달하려고 하고 그랬던 인생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마다 그때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시대의 문제도 해결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듣는 것이 강연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교회가 사실은 말이에요. 아시아 7교회 그 교회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였을 때 능력이 역사하고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멘이 찾아왔습니다. 아멘이 찾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보세요. 아멘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아멘하는 것도 말이에요. 아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벅찹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내 사랑하는 자냐? 너가 나를 위하여 신부단장하는 신부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병을 준비한 신부냐? 그럼 나를 불러라 이럴 때, 나를 불러라 이럴 때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단어가 좋지만 가장 먼저 불러야 될 건 내 마음의 신랑을 부를 때 단어는 아멘.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계는 그런 게 있음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적어만 놓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멘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아멘은 하늘나라 천상의 최고의 웅변인 것이고 가장 압축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에 대한 화답을 듣기 전에 복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택하신 족속은 사랑이 근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봅니다. 아가야 2장 10절로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아멘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고 신령한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고린도후서 1장이 말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20년 30년 교회를 안 다녀도 안 보였었는데 말씀이 보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우런 날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강해시키고 얼마나 말이에요. 그분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가고 그릇 만드시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멘 나올 때까지 말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전에는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버벅대요. 독서하는 것 같아요. 강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홍과 영감이 간절각옷을 찔러 쪼개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사랑으로 설득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질적으로 부흥되고 앞으로 양적인 팽창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전하여 주고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참되게 광복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광복될 자다. 먼저 아멘 될 자다. 영혼이 수술될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수술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그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4장 12, 13절로 여러분이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욥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표현으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이.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욥을 보세요. 중동 최고의 부요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갑절로 부요케 합니다. 국가를 세우고도 남을 만한 부요가 이삭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한 복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그때서야 은혜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겼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부요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 욥의 신앙을 적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걸 적신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걸 알려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이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물로서 거듭날 때
물은 은유적으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피는 보혈이에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그러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역사,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성령 받고 바닥에 바울처럼 매다 꼽혀가지고 깨어져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 사도처럼 차차 받아서 대부흥을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어떡하느냐. 바울이 바뀌어가듯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그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 자, 여러분들은 성령과 보혈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 하니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거짓된 영이 함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안주했던 삶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게으름이 사라지질 않고, 그런데 삶은 살아가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또 감사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원장님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방언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미혹하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는 힘으로 버티다 보면은 내가 버틸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그때부터 변화시키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다 넘어지면 자책하고 자고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주의 종들이 두 분 스타일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 성령님이 땅에다 던져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을 만들어 신학대 보내는 사람들과, 뭐 모태신앙이든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는 유학도 좀 갔다 오고 책도 한 권 쓰고 그리고 교회 하면은 뭔가 잘 되겠지 이러는 분들도, 그런데 유학 도중에 방언받아 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 성령이 움직여요. 말씀이 움직여요. 보혈 설교하면 보혈이 움직여요. 그러면 자꾸 찔러요. 그럴 때 갈등도 일어나고 분노, 시기, 질투, 가난에 대한 연민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편의점 신앙도 막 나타나요. 그런데 끊임없이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오늘 여기도 그렇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원장님이나 여러분 사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낭망하고 힘이 들고 내일은 죽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말이에요. 몸이 막 세상 편으로 커다란 바위로 누름 같고 천근만근인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소성하고 모든 것이 소생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자신들의 표현을 따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락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싶은 마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찔러 쪼개니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당연히 새벽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신앙의 루틴대로, 신앙의 구조대로 여러분 그 프레임 속에서 말씀 따라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다가 보면 어제 있었던 고난은 축복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것이고,
고난도 축복이요. 현상적으로 다가오는 축복은 복이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저주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 신학대 갈 때부터 역사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유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회복이 되었겠어요. 여기 곤속으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것이, 말씀의 칼을 들고 찔러 쪼개었다는 것이, 그가 아프고 힘든 것이, 요즘도 아프고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다가올 때까지 다 청소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 신부단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최선의 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니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예배의 각 순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찬송할 땐 찬송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복을 달라고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 여러분 설교의 말씀은 함축된 말씀, 압축된 말씀이, 말씀을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다윗의 물맷돌이 날아갈 때 날아가야 돼요. 주머니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향하여 날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골리앗의 이마를 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복인 것이에요. 나를 격려해도 복이고, 그 말씀이 책망해도 복이고, 야단을 쳐도 복이고, 그리고 칭찬을 해도 복이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터치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내게 와닿지 않을 때, 이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참 설교 잘한다 생각하고 교회당을 나왔는데 차에 시동을 걷자마자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설교를 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목사님은 설교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아내나 자매에게 그럽니다. 그 말씀하실 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지. 아니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한번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근데 하필 그때 눈이 맞췄어요. 그 목사님은 내가 뭘 해결할 것이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큼만 해봐 다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대답도 못하고 주여 제만스럽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찌르는 설교가 나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고, 드디어 내가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러면 옆에서 누가 크락션 쾅쾅 눌러도 신경질이 안 나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이 들린다. 말씀 충만하면 따라 외치세요. 인생 충만, 형통의 복이 함께합니다. 형통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절,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는 사람들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부요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과 조금은 간격이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이걸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을 한 구절로 저보고 압축하라 그러면 당연히 않고 시편
1편 3절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않는 삶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나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성공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때로는 말씀 없이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때때로 세상에서 욕망을 성취하는 그 성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혈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받았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주 어마무시하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이러죠. 처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펼쳐보세요.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다를 말이에요. 그 상태를 나의 자유, 나의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것을 심판의 한 방법으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었다가 지옥의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자, 로마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앙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24절 보세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6절 보세요.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부끄러워졌다는 건 이미 가난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갈증나니까 자신의 몸으로 계속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회가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는 교회로 돌아와서 보혈로 샤워할지어다. 28절 읽어주세요.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정답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11절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모든 불의가 가득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자, 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가 가득한 자 되어서 불의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12절이 말하는 걸 표현하면, 너 세상에서 세상을 원하느냐?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래 가져라. 저주받은 세상을 원하느냐? 꽉 붙잡고 가라. 너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합당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싶으냐? 너의 세포가 불의로 가득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서운 위기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한 뒤에 거짓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여 얻은 열매를, 쉬운 방법으로 얻은 열매를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편안함, 성공, 부요, 더러운 쾌락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어요. 심판이 기다리는 수단을 잠시 피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스로를 내가 하면서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독이 들어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유케 되고, 고린도서 15장 자 보세요. 55절 56절 55절 56절 자, 여러분에게 이 사망의 독이 떠나갔음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은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두 부류로 오늘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악인도 처음부터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타락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따릅니다. 따라다녀요, 여러분. 뭐 좋은 것이 있나? 거짓 선생들 따라다녀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뭐냐? 어둠과 함께 서예요. 따르고 섭니다. 같이 서는 것이에요. 그땐 동반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자기 의자 상관없어요. 따르고 서다 보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앉지 않고 싶어도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끊임없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따르고 서고 앉아버리니까 죄는 점점 그 사람의 거처가 되고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카리스마나 아우라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카리스마나 아우라는 평상시에 집에서도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같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세상 앞에 설 때 그런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오만한 자가 되어서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로남불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인도 돈을 벌 수 있고 악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의인도 오래 살 수 있고 악인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의인도 상 받을 수 있고 악인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도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악인도 좋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된 복이 없다입니다. 복과 저주의 차이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앞부분의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디서나 마찬가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따르고 마귀와 손고 마귀가 눌러버리니까 앉아버렸던 인생들. 사실 사랑의 능력교회 사역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갖고 완전 앉아버렸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롭고 괴로운 일도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자들이고 주의 군사들인 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했던 마귀의 머리를 성령의 검으로 그냥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버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능력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축된 말씀 성령의 핵폭탄을 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말씀을 쓰는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평등하게 그냥 일상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조용히 걸으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평범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광복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이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의 핵심은 즐거워하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한자 한자 제대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야 대충대충 대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 한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백독하면 복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 틀어놓고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요. 그게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읽다가 잠이 들 수도 있어서 마지막 말씀은 기억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도 말하는 것처럼 복과 저주의 차이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무조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첫째 복의 스타트는 순서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있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분들은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해보세요. 잘 되던가요? 5만 가지 잡념이 올라옵니다. 이건 뭐냐?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일단 37번 했네 38번 했네 39번 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율법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암송되고 암송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묵상되고 잡념이 사라져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보여요. 이거 한 문제? 아 그렇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면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그 다음날 그렇게 했더니 큰 은사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삶에 그날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의로워집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였으니 나는 의인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하물며 가족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요즘 쓴다고요? 암송한다고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전하고 복받는 그릇들임을 선포합니다. 형통의 복이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선한 모범이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참된 영혼구원, 전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지역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은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폭포수같이 임하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면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은 항상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었으니 나를 둘렀으니 저는 안전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입이 마르지 않은 인생이에요. 자, 의의 열매 맺고 그 다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형통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복인 거예요. 그래 신령한 복은 형통한 복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 형통의 복은 이 땅에서 그저 안주하고 게으름과 안락함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 그 일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 아시죠?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객실에 물이 들어옵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이 시대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객실을 고치고 수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보트 타고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다.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외치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보트 어디 있느냐? 이러고 보트를 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갈라지는 타이타닉호에서 아유 물이 스며드니까 여기를 수리해야지. 이건 그냥 율법주의죠. 성숙한 바리새인인 것이요. 거기서 여러분 이번에 껍질이 확 벗겨지고 거북이 등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복, 형통한 길을 더 앞서가고 더욱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다 보면 요즘 말이에요. 한국에 불고 있는 투자 열풍 있죠. 이거 싹 잠재울 수 있어요. 능력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10년, 20년 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 번에 끝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읽고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은 자동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쓰고 암송하고 이런 과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묵상하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는 안 하고 잡념이 올라와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잎사귀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영혼은 여러분 언제나 푸르는 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에요. 요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연산홍이 활짝 피었고 그리고 꽃은 밤에 빛나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숙소 앞에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도화가 복숭아 꽃이 두 그루가 쫙 피어 있어요. 달빛이 없어도 꽃은 빛납니다. 꽃은 밤에 더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꽃을 피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주와 분노는 사라지고 판단은 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며 사랑과 인내가 자랄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의 황금 열쇠는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니까 자 따라하세요. 신령한 복 속에서 신령한 복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이나 내가 하는 나의 의지, 혼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의지를 다스리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 헉이 들어요. 헉이. 그동안 영양분 없는 마귀가 주는 가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마음에 허기가 들어요. 이때 눈물 많이 흘려요. 그리고 성경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하필이면 또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처음부터 읽으려고 펼치려고 하다가 신약 보려고 하다 펼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실제로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해버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읽어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하면 형통의 복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신없이 다니다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선하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선함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니까 선한 능력이 생겨요. 선한 능력이 생기니까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실한지 정직한지 1분만 말을 섞어보면 알아요. 말씀 안에 영적인 기운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척 하느라고, 거짓말을 하는 척 하느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마음이 성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나쁘게 다가왔던 습관, 이런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말씀 보는 것이 송이꿀처럼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쓰는 순간에 죄가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슴 한 구절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낙이 사라졌네. 인생의 낙이 죄 짓고 홍대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불타는 금요일날 밤새는 것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이고 용돈 타내어서 가는 것이, 그리고 술에 취해서 하루 이틀 머리 아프다 그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견디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허전함 속에 이걸 채우는 방법은 처음부터 성경 읽어라, 암송해라 이러면 안 돼요. 자녀들을 그냥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서 졸면 조금 툭툭 건드려 놓으세요. 한두 번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떠냐? 며칠을 버티다 보면 작심삼일을 넘어서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을 잘 취하는 여러분부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번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서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6년도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보혈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그날 예배 중심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본업이고 예배가 본업의 연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부업은 자동으로 복됨을 선포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시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말씀만 주시면 건강이 돌아왔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냥 아멘 하면 건강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혈 따라 샤워시켰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2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부흥되었습니다. 믿음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을 쫙 통과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기가 힘들어졌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이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해갖고 연초에 산 빨간 노트에다 적고 기도응답을 적었는데 어느 순간에 적다가 보니까 하루에 20-30분이 금방 가버려요. 아예 내려놓고 볼펜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복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가장 큰 복은, 신령한 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되고 그릇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니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흥찬지 35번에 보면 우리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크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부흥찬지 35번입니다. 주 아버지 어둠의 습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벌받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를 방해하고 주 아버지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벌받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우치가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성을 성령의 말씀을 뽑아주시며 성령의 그 같은 생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을 입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성령께로 내 말씀을 성령께로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제대로 감사를 선포하오니 아버지의 역사시간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사랑하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나라를 성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나라의 인국 가운데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서 행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일어나는 각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시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 색채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선하는 세상으로 뻔하시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이 땅과 공동체들 내 예수의 불쌍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에게 하나님 지키시고 하시는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 시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교회를 회파하고 여기 폐사를 낙한 무리들의 또 예수의 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저 오늘은 옛날에 회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필요한 교회들에게를 간절히 sam하고 원합니다 주의 역사 시간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 내 보혈을 피하고 원하는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는 우리에게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각 교회들 안에 인간적으로 예수의 불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교령 예수의 피에 떠나가게 해주시고 무신앙 예수의 불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의 피로까지 예수의 불을 거듭고 나아갑니다 정황대 성령으로 성령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피하는 하나님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며 아버지 역사 시간 되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모든 악벌이 사라질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해파는 악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 시간 되신 아버지 동생이 어둠에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단과 무서워 도시들을 온전히 땅에 사라질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복을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